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렇게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99장 찬양 함께 합니다. 299장입니다. 찬송가 29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네, 우리 함께 오늘 나눌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고요.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해 올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네, 이제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로 오신 모든 예배자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2절 16절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대표하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망각입니다. 기억에서 지우는 겁니다. 사실 이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축복이기도 하고요, 저주이기도 합니다. 살면서 기억을 하기 싫은 추억들이나 사고, 문제가 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기억이 희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좋은 것이라든가 고마운 것은요, 더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우울하고 안 좋은 것들은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않지만 어렸을 때 제가 아주 한 살, 두 살 때의 기억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저희 집에 차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오토바이가 있으셨어요. 근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계곡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좌측으로 코너링을 돌다가 전복이 됐어요. 오토바이를 아버지께서 타고 가시는데 재밌는 거는 그때 그래서는 안 되었겠지만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그랬었으니까요. 아버지께서 5명을 오토바이에 태우셨었어요. 제 기억이 납니다. 2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오토바이가 계곡에 떨어지면서 가족이 크게 한번 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크게 탈 나지 않고 괜찮았었는데 그 기억이 아직 있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께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그때 그런 사고가 난 적이 있죠. 너 그거 어떻게 기억하냐고. 그거 너 한 2살 땐가 그때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기억을 하냐고 막 그런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근데 기억이 나요. 그때 그게.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은 우리가 뭐 이유를 불문하고 기억이 남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좋은 것은 정말 기억이 안 나요. 남들이 물어봅니다. 야, 내가 너한테 그때 그렇게 해줬잖아. 너 그때 혜택을 많이 받았잖아. 그런 적이 있었어? 기억이 안 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속담이 있죠. 은혜는 어디에 새긴다고 합니까?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에 새기냐면 돌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잊어버려야 될 것은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좋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가장 큰 은혜가 가장 큰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간직해야 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교회에서 다루는 내용을 포함해서 일반적인 우리의 생활에서도 그런 원리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또한 있어요. 기억력에 해당하는 거죠. 기억력. 우리 삶 속에서는 망각하려는 경향보다 더 두드러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쉽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아주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각하고 중요한 것도 잊어버리는데 맹세나 서약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런 일을 하기로 했어. 이런 각오를 했어. 이런 다짐을 했어. 엄숙하게 선서를 했어. 각서를 썼어. 이런 경우 우리 흔히들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문제를 일으키는 한 구성원이 각서를 딱 쓰면서 나 다시는 절대로 안 그럴게. 내 각서에 내가 도장 찍고 뭐 인주를 찍고 다 할게. 그런데 가족 구성원들은 알아요. 그 각서를 쓴 사람만 몰라요. 가족 구성원들은 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각서는 휴지 조각이 될 확률이 높다. 네. 각서 쓴 사람은 아직 그냥 세상이 다 떠나갈 것처럼 아주 그냥 각오를 단단히 하지만 가족 구성원들은 에헤 그래 잘 써봐. 잘 써봐.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너무 예전으로 금방 돌아가요.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오늘 성경 말씀 이제 들어갈 텐데요.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기억에서 지워버리니까 이 문제를 진단하면서 말을 합니다. 네가 안다는 것이 큰 문제가 있다. 너가 안다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있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2가지 개념을 말합니다. 안다, 그리고 실천한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정서하고는 좀 다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정서, 유대 문화의 정서는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대로 실천한다라는 것을 말해요. 안다, 동일한 거는 실천한다. 우리는 그냥 아는 것은 아는 것이잖아요. 그냥 아는 것에서 끝납니다. 근데 실천하는 것은 실천하는 것이고요. 따로잖아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안다라는 것은 실천한다라는 같은 거예요.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안다라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 우리들 사이에 괴리감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진단을 내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알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생각나게 지금 계속 할게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천을 해야 하는데 실천을 못하고 알고만 있다고 말을 하니까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그냥 나 알고 있어. 그래 괜찮아. 안 알려줘도 돼. 그렇게 계속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잊어버리니까 뭐예요? 실천을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실천에 옮겨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진리에 서 있다라는
라는 그 말씀을 알고 실천해야 하는데, 진리에 서 있어 라는 거를 난 알고 있어요, 안 말해 주셔도 돼요, 저 알고 있으니까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 진리에 서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쓴 이 수신자들한테, 이 당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편지는요, 우리에게도 주는 의미가 크거든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진리에 서 있어요. 예배자 되신 분들 모두 진리에 서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요. 물어보면 그래요. 진리에 서 계시죠? 아멘! 저 진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천에 옮기지 않고 기억에서 지워버린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는 것과 기억하는 건 달라요. 학생의 신분으로 시험을 치러본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수업 시간이나 강의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한 학생은 나는 이 내용을 모두 알고 있으니 따로 기록을 기록을 안 해도 되겠지라고 말을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시험을 볼 때 정말 그 문제가 나왔어요. 이제 내가 아는 문제, 이제 말 풀어야지. 잘 풀었을까요? 아니요, 못 풉니다. 왜? 애를 먹을 수밖에 없죠. 나는 안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약간 꼬여버렸네요. 꼬아 선생님이 출제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쉽게 풀지 못하는 거예요. 알고 있다면서. 우리 큰아이가 요즘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시험 같은 거를 좀 제법 봅니다. 그래서 어느 땐가는 시험을 봤는데, 엊그제 요즘은 이제 학생들이 스마트 태블릿이라고 그러죠. 아이패드 같은 거, 그런 걸로 시험을 보더라고. 신기했어요. 종이를 안 써요. 그래서 톡톡톡 하면서 시험을 봐요. 옆에 막 깨작깨작 하면서 시험을 보는데 그제 77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저 아이 엄마는 이 77점 이게 목에서 이게 뭐야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제가 말하면서 오 잘했어. 야 틀린 거 봐봐. 틀린 거 한번 봐보자. 왜 틀렸어? 물어보니까 아빠는요 이거 제가 아는데 틀렸어요. 그렇게 말을 해요. 야 알면서 왜 틀렸어? 문제를 보니까 이게 제가 잘 못 읽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 괜찮아. 다음부터 잘 읽어.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학생들 모두가 똑같아요. 문제를 잘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왜 틀려요? 근데 아는 문제인데. 알면서 왜 틀려요? 근데 이게 비단 학생들한테, 우리한테, 어린이들한테, 학생들한테 말을 해줘. 이거 왜 틀렸어? 틀리지 마라고 이야기하면은 당사자들이 생활 속에서 이 진리 가운데 틀리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틀리냐? 네가 안다면서 왜 틀리니?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송파 은혜교회는 이 먹자 골목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환경 속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분명히 있죠. 늦은 시간이 되면은 수요일이나 금요일 저녁 시간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또 점심 시간에도 마찬가지긴 하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식사하고 나서 뭘 하죠?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식당 앞에도 어떤 이제 담배 꽁초를 버릴 수 있는 시설들을 마련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사람들은 교회 앞에 와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좋아요. 담배 피우는 거까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호식품이라고 하니까요. 근데 교회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괜찮다. 거기까지는 봐줄 수 있어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주차장 안으로 들어와서 담배를 피워요. 교회 안으로. 제가 뭘 보냐면, 저는 사무실에 CCTV가 있거든요. 밑에 뭐라는지 다 보여요. 근데 사람들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주차장 안에서 담배 피우는 거 괜찮아요. 사람들 담배 피우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이상하게 침을 뱉어요. 전 이해 안 되더라고요. 왜 침을 뱉지? 그러면서 주차장에 침을 찍찍찍찍 뱉는 거예요. 좋아요. 100번 1000번 양보해. 침 뱉는 거까지 괜찮다. 우리가 청소하면 없애면 되니까.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뭘 하는 줄 아세요? 탁 하고 그냥 버리고 가요. 전 그거 이해 안 되더라고요. 아니 저기 보면 쓰레기통이 있잖아. 저기 쓰레기 버릴 수 있는 시설 있잖아. 근데 왜 그냥 길바닥에 버려?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그래요. 버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안 해요. 그냥 몇 걸음 걸어가서 딱 버리면 되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죠. 이게 사람이란 얘기예요. 사람이란 얘기. CCTV를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나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집니다. 저는. 왜 저럴까? 주여 왜 저럴까? 베드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그냥 알고 있다라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겁니다. 성경으로 들어가 볼까요? 주님, 제가 그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이 말이에요. 너희는 그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 말씀을 아니까 지키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루 1시간도 거르지 말고 성경의 말씀을 아는 것에 멈추지 말고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을.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날마다 같이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를, 그 사실을 스스로 상기하고 스스로 감사하고 스스로 찬양하고를 늘 하라라는 이거를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묵상을 하고요. 찬양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 다양한 방식, 나만의 방식이 있잖아요. 이거를 알기 때문에 거기 멈추지 말고 그거를 실천으로 활발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말씀을 듣고 제가 말씀을 전해요. 근데 성도님들이 듣고 나서 무슨 말씀이야 저게 라고 하면은 아마 저는 큰 벌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큰 벌을.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할 때 막연하고 애매하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알아들어야 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항상 어려움을 겪습니다. 만약에 제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 주석서라든가 신학서적이 나와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전한다고 한다면 뭔 소리야 저게? 그러실 거예요. 어떻게 성도님들께 잘 이해할 수 있게 좀 풀어서 설명해 볼까 하는 게 저의 큰 숙제고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베드로가 저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저한테는요.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많이 처해 있습니다. 그걸 감당해내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을 많이 감당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일이라든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고 있는 일들을,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내가 잊어버렸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각인을 시키십시오. 딱 치면서 그래 맞아 나 하나님의 자녀였지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강조시키세요. 알아야 돼요. 나 알고 있어. 놓치면 안 돼. 망각하면 안 돼. 절대 안 잊어버릴 거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스스로 계속 강조하세요. 이 일이 굉장히 절박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베드로는요 13절과 14절에 그 어려움을 토합니다. 13절과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오늘 베드로의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장막을 그냥 떠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내 장막이 뭐냐면 내 육신을 벗어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에게 강조하는 거야. 제발 내 말 좀 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종의 유서 같은 거예요. 정말 강조하고 있네요.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힘써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가 죽고 나서 떠나가면은, 또는 뭐 이 자리를 떠나갈 수도 있겠죠. 그냥 말 그대로 떠난 거. 내가 이 자리를 떠나면 내가 너희들한테 강조해 줄 사람이, 이 사실을 강조해 줄 사람이 없을 텐데 이걸 대비해서, 이때를 대비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으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뭘 강조하냐?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 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주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머지않은 미래에 재림하실 테니까 이거 잘 알고 있어. 알고 있는 것을 끝내지 마. 알고 있는 바대로 행동해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유서의 심정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여기다 밑줄 쫙 그으라고 그래요. 동그라미 표시도 하라고 그러고요. 당구장 표시도 하라고 그래요.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시험에 나온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이거를 시험에 나온다고 몇 번에 걸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언젠가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 이 내용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시험에 나온대요.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말하길 뭐냐면 이 내용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대요.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잊어버릴까 봐. 절대 잊지 마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송파원에게 믿음의 성도님들, 그리고 예배자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상기시키려고 노력했던 그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망각의 동물입니다. 바보예요, 바보.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기억력이 정말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베드로는 오늘 그것을 강조합니다. 절대로 잊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는 것에서 끝내지 마시고요. 곱씹으면서 어떻게 이거를 내가 실천으로 옮겨서 기억이 지워지지 않게 만들까를 끊임없이 연구해 보세요. 주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를 살리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언젠가는 재림하실 것이다.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굳건하게 사시고 예수의 제자로서 이 사실을 곱씹으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의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사람이 아무리 영리하고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같은 전능함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망각을 하고 하지요. 안다고 해도 그렇게 행동을 안 하고 또는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모든 것을 다 잊는다고 해도 기억을 못한다고 해도 이것만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주관자시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고 곱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으로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반복해서 우리의 입에서 읊어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억에서 지울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될 것이고 생활 속에서 실천으로 옮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진리 속에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삶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 하루의 삶 전체가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뜨겁게 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